제가 아주 오래전 설교긴 한데, 물론 3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에서 아주 오래전이라고 하더라도 좀 3년 이내겠지만, 제가 사고방식,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의 틀이 인생을 바꾼다라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을 결정하고,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 때에 그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기준을 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사고 이것입니다. 사실 긍정적 사고에 대해서는 한 20년 전부터 좀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 책 중에서 이 책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긍정의 힘? 한때 되게 열풍적으로 인기 있었습니다. 긍정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사실 실상 이 책의 내용대로 살아간다면 조금 뭔가 좀 어려움이 있거나 좀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때 다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그런 어,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좀 약간 잘못된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긍정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은 긍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정인지 아니면은 내가 착각하고 이걸 긍정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뭐 어리석은 교만이나 헛된 희망 또 소망 없는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들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잘못된 긍정의 대표적인 예를 좀 드리자면은 어리석은 교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수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새를 잡으려고 총을 쏘는데 아주 형편없는 솜씨를 갖고 있어요. 아무리 총을 쏴도 새들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총을 새가 있어도 탕 하고 쐈는데 새가 비웃고 짹 하고 날아갑니다. 그런 실력 없는 사수가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새를 잡으려고 나갔습니다. 저 하늘에서 아니면은 저 들판에서 있는 새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허, 저기 죽은 새들이 잔뜩 있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저 새들은 내 총에 맞아서 좀 있으면 죽을 거야. 네, 아까 말씀드렸죠? 새들이 비웃고 지나가는 아주 형편없는 사수라는 겁니다. 단 한 마리도 맞추지 못하는 이 사수가 하는 이 긍정적이라고 하는 말들은 실상은 어리석은 교만이라는 거죠. 잘못된 긍정의 예를 하나 더 드린다면은 여기 부부로 계신 분들이 좀 많은데 신혼 초에 딱 결혼을 하고 이 아내에게 남편이 커피를 딱 아침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온 커피를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거무죽죽하고 약간 걸쭉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 남편이 자랑스럽게 내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어. 그래서 이 아내가 딱 먹었습니다. 근데 먹고 나서 딱 표정을 바로 하고 자기야 맛있어 이러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매일같이 남편은 자기 커피가 맛있는 줄 알고 그 극약과 같은 커피를 아내에게 받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그런 사이에 아내도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평불만을 얘기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야 그러면은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랬더니 이 아내 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아, 난 낙심하지 않아. 언젠가 남편이 괜찮은 커피를 가져오겠지. 그런데 그렇게 결혼 10년 차가 되고 20년 차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근거가 없는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긍정을 갖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명한 긍정이라면 이 남편이 내가 바른 이야기를 했을 때에 내게 맛있는 커피로 바꿔서 가져다 주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긍정이겠죠. 내 남편이 나로 인해서 더 나은 것으로 바뀌겠지. 이것이 현명한 건데 그냥 억지로 먹는 것은 사랑도 아니고 긍정적인 사고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긍정적인 사고는 무엇일까요? 성경 구절이 좀 많이 나오는데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메시지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사고의 끝판왕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가 어떤 것인지 좀 알려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긍정적인 사고는 어리석은 교만이나 헛된 긍정에 있지 않습니다. 헛된 희망에도 있지 않고요. 모든 시련과 시험에 이 사도 바울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내게 희망이 올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노력하고 내 스스로가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께서 살아계심과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진리만 붙잡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참된 진리의 가운데, 참된 희망 가운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며 평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오늘 내용의 거의 대부분을 다 말씀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생 아마 이런 찬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긍정인 찬송가 488장,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세상에 믿던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정말 끊어질 것 같아도 내가 주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내 소망은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부정적인 것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 서서 나는 그 위에 서서 끊임없이 견뎌낼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진리에 기반해서 여러분께, 우리 성도님들께 작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잘 서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한번 곰곰이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서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내게 힘을 가하더라도 든든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리라 라는 굳건한 긍정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고 나는 잘 될 것이고 나는 결국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세 가지 원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지도 숨기지도 않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첫 만남을 갖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후에 이 복음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헛되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막힘없이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이유로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실 진리임을 확신하고 이 진리를 그냥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전파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임, 내 삶에서 나를 이끄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자랑했고, 그리고 이 복음이야말로 내 삶의 중심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첫 만남이 그만큼 강렬했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원리는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첫 번째 원리를 보면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을 때 어떤 감격이 있으셨어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아름다운 보물이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정말로 찬란한 것이 빛나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자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은 어떻게 변하냐면, 내가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내 삶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감격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되죠.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표정부터 달라요. 와,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와, 이 사람 진짜 감격이 있구나.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 그 첫 만남과 첫 감격을, 첫사랑을 자꾸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원리가 필요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한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만남 이후에, 복음의 첫 만남 이후에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내게 있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가? 계속해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으신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노력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확신되는 노력.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단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어떻게 선포자든지 사도든지 교사라든지 각자의 역할들 다 다르시잖아요. 그 역할들을 행하시는 가운데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 주님만 있으면 돼. 예수님만 있으면 돼. 내가 예수님만 찾으면 돼.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시면 돼. 이렇게 여러분이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다면 이 확신이 복음의 확신이 되고, 그 복음의 확신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원리가 적용될까요? 그것은 세 번째 원리입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으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만물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진리가 날마다 이 안에 살아 숨쉬는 겁니다.
세상을 지으신 이가 누군가? 하나님이시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지. 나를 구원할 이가 누군가? 하나님이시지. 누구를 통해서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세우자 이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그 살아 숨쉬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능력 주신다는 이 아름다운 원리들을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한테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멘이신가요?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과 환란이 내게 닥쳐올 때라도 주님께서 내게 힘주시고 이것을 이겨내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확실한 진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의 삶을 나는 자세하게 알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질문 하나만 던지면 됩니다. 바울은 평탄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죠. 제가 물어봤을 때는 평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험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긍정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쉬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날마다 예수를 찾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하루하루를 아까 일주일 얘기를 드렸죠.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지? 돌아봐도 생각이 안 난다면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찾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인데 옥중서신이 어디서 쓴 겁니까? 옥에서 쓴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만다닌 이도 별로 없고요. 풍족하게 내가 뭔가를 취할 수 있지도 않고요. 돌아다닐 수도 없기 때문에 깝깝한 곳이 옥입니다. 환경이 좋지도 않고 생활도 좋지 않고 날마다 감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옥이죠. 희망을 찾기 어려운 것이 옥입니다. 감옥입니다.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그는 지금 감옥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슬펐겠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극히 저의 생각입니다. 바울은 달랐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신에서 바울은 진짜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의 서신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코가 석잔데.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나는 매여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득이 되고 있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생활도 기쁘고 즐겁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충성하라는 것이며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매여 있으나 복음은 매여 있지 않다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인 사고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을 수 있어. 나는 매여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승리할 거야. 왜? 지금 복음은 선포되고 있고 전파되고 있으니까. 나는 갇혀 있어도 괜찮아. 복음은 승리할 것이야. 그리고 그 복음이 나를 구원할 것이야. 이것이 진짜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나는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가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쉬워 보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가 선교여행을 1차, 2차, 3차 떠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의 선교여행,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고백한 단 한 구절에서 그가 얼만큼 힘들게 선교여행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고난의 리스트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8절을 저희가 한 구절 한 구절 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지금 여기 나왔던 모든 형벌들은 죽음을 전제하고 당하는 형벌들입니다. 태장이라든지 39번의 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톡 하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건장한 사내가 풀스윙으로 강하게 내리치는 겁니다. 뼈가 으스러질 만큼 강하게 내리치는 거죠. 그냥 죽음, 피가 튀고 살이 갈라지고 근육이 파열되고 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3번 파선됐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정체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거를 끊임없이 전도하면서 당했던 것이 이러한 고난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몇백 킬로를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한 고난을 겪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긍정적일 수 있을까요? 만약 저라면은 형제들한테 이렇게 빌립보서처럼 아름다운 기쁨의 서신을 보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럽니다. 나는 곤란하고 또 곤란합니다. 현재 보호수감 중인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도폐기 합니까? 모든 상황이 불쾌하고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말년에 보호수감이라니요. 억울하죠. 억울해요. 여러분 알아서 삶을 사세요. 사식이나 많이 넣어주십시오. 전도자였던 인범 이렇게 보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괴로웠다면 세상 누구라도 그렇게 죽음 가운데 살았더라면 세상의 기준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 건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보냈다는 겁니다. 좀 길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여기 함께 있다면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사역이 지금 갇혀서 끝인가 하고 생각했지만 다시 보니 주님이 주신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됩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저를 위해 선교비를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로마 정부가 모든 비용을 대주고 있습니다. 여행 다니지 않아도 알아서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그들이 꼼짝없이 내 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감옥은 저에게 새로운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걱정은 빼세요. 나는 로마 정부의 든든한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후원금은 다른 데 사용하세요. 그리고 가이사의 집에서조차 복음을 전할 놀라울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기뻐해 주세요. 여전히 주 안에서 한 형제이며 전도자인 바울. 이것이 바울이 보낸 옥중서신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날마다 예수를 찾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이 그를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그 충만한 은혜가 그를 기쁘게 만들었고 그는 날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옥중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후서 4장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은 바라보고 있는, 이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단순하게 육체의 죽음만을 바라보지 않는다. 나의 삶은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로 살아갈 것이기에 나는 늘 건강히, 영적으로 건강히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삶에 예수님이 숨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나의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 14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하나님의 칭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이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에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 구원자라고 생각하는데 주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이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받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가 멋지게 목사의 행위를 하는 것이, 내가 멋지게 집사의 행위를 하는 것이, 내가 멋지게 권사, 장로, 어떠한 직분을 가진 직분의 일들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되죠. 우리는 자꾸만 이 세대를 바라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 바라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지금 당장에 먹을 것, 내가 당장에 입을 것, 내가 당장에 살 것. 아이들도 보이죠. 내가 앞으로 요즘에 은퇴 후의 삶을 젊었을 때 바라봐야 된다라고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죠. 뭐 얼마를 모아야지 뿌듯하네,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는 삶이 돼버리면 우리는 결국에 얽매이게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앞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저도 지금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의 삶은 천국을 향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긍정적이지 않은 세상의 시선을 자꾸만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 우리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바울은 차라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오직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육신에 살아가며 이 육신에서 얻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너무도 어려운 이야기죠. 정말 힘든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는데 자꾸만 저의 애들이 눈에 밟혀요. 내가 어떤 그 목사님이 저 어렸을 때 계속 물어보셨거든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그때 아멘 소리를 크게 못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도 임범아, 너 내일 죽어도 괜찮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천국은 갈 수 있는데 미련이 남는 겁니다. 예찬이 한나가 얼마나 요즘에 아빠를 찾는데요. 한나를 데려갈 그 도둑놈을 막아야 되는데 당장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 그쵸? 자녀를 향한 그런 생각들도 많이 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장 어딘가에 쓰시겠다고 했을 때에 그 고백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으려면 저 또한 열심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운명의 순간, 이 운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때에 너는 어떤 권리로 그의 나의 나라에 들어오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권리 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권리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권리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네, 예스,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이 오히려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보다 더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내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 아니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 예수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